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 13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여러분,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제목이 이런데 설교 내내 조심하면 안 되시겠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예화인데요. 그 예화가 제 마음에 좀 남아서 먼저 이 예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좀 불만이 있어서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 철야기도 합시다. 그래서 전교인 철야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운데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장로가, 저희 교회 장로님 얘기 아닙니다. 그 제 얘기도 아니고 권사님 얘기 아니고 벌써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 장로님이 졸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털면서 이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지 깨어 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권사야, 시끄럽구나. 그만 불평불만하거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응답 들었다는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말씀을 2주 전 말씀 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럼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죠. 먼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또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그 중에 한 비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열처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24장 42절도 그렇고 24장 50절 51절도 그렇고 오늘 이 비유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해요. 이 종말의 때는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깨어 있으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비유에 좀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좀 답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지금 10처녀가 나왔는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5처녀가 슬기롭고 미련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에서 지금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이죠? 예, 기름이에요. 지금 똑같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롭고 미련한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10처녀 다 어떻게 했죠?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지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설교 시간에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라고요? 등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신랑이 더디 오는가? 자, 5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0처녀들이 다 잔 이유가 있어요. 왜 잤죠?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신랑이 더디 왔을까요? 때가 아니어서. 저희 교회는 바로 정답이 팍팍팍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디 오는 거지만 사실은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 시간에 맞춰 오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 시간이 마치 매우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디 온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말이지 이 10처녀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신랑에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이 더디 온다라는 말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딘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래 참으사.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기 때문에 더딘 것이지 정해진 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도 언제다? 도둑과 같이 오리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등불을 준비하시는가? 우리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밤중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밤중에라고 이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밤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진리가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죠. 거기에서도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밤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밤중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진리가 가려진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한 등불이죠? 생각해. 자기 자신? 신랑이죠. 왜요? 등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등불이 켜진 걸 보고 저기 있구나. 저기 있는 거구나.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랑을 위한 거예요. 신랑이 보고 찾아오기 위한 거죠. 졸려 죽겠는데 누가 등불을 켜고 자겠어요. 그죠? 등불을 끄고 자야죠. 지금 등불을 켜놓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신랑이 찾아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말씀 고스란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왜 나눠주지 못하는가?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 열 처녀들이 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나눠주기에는 부족하니 밖에 가서 파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좀 매몰차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중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지금 이런 혼인잔치가 있으면 밤중까지 모든 마을에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밤에 유일하게 팔 수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 진리는 뭐죠? 이 기름은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각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면서 다시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날 그때 지금 마지막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있는 건 뭐라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건 학자들마다 좀 견해들이 다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LA 사로교회에서 그때는 정말 너무나 뜨겁게 막 해서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등불의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때 성령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막 기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때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그때를 회개하며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뜨겁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과연 진짜 이게 뭘까?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좀 머리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럼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성전을 통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이 성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는 이 성막의 구조가 고스란히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있는 곳이 여러분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저희 강해 설교는 출애굽기로 하기로 저희 유초등부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등은 날마다 켜져야 되고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소에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내 승근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2절에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다. 항상 그 성소 안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 등잔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떡상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잠깐 말씀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무엇을 두라고요? 떡을 두래요. 여기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다. 이 진설하다라는 이 말도 앞서 나와 있는 준비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성소 안에 무엇과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등불하고 떡상이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이 떡상이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 그럼 무엇에 대한 영원한 언약일까요? 이 언약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자, 이 떡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떡상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자, 저기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죠. 지성소에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소 사진 한번 볼게요. 성소에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저기 떡상과 등대 보이시나요? 자, 7 촛대로 되어져 있는 이 등대, 이걸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환하게 비추는데 그 환하게 비추는 것이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바로 이 떡상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예요? 이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뷰를 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 등불이라고. 아, 그 등불을 늘 밝혀야 되는데, 늘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늘 성소 안에 비춰지는 그 빛,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는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윤준로 이효리 선교사님 파송 예배 갔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대목이 어디였냐면, 윤준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그 파송되어지는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분도 되지 않는 그 한마디가 저희 가슴 참 울렸습니다. 윤진호 이효리 선교사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나이가 그렇게 젊으신지 몰랐어요. 윤진호 선교사님 나이가 55세입니다. 카톨릭 의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과장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카톨릭 의대에서도 존경을 받는 교수였고요.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의사로 그렇게 불려지던 분이셨어요. 또한 이효리 선교사님도 개인 클리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남에서 나름 어쩌면 여러분 55세 나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나이에 그가 선교로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진짜 여기 딱 서서 뭐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암소가 하나님 가운데 제사로 드려진 것 같이 저희가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와, 저는 그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묵묵히 마지막까지 그 가는 두 암소,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로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 두 암소와 같이 그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참 많이 놓쳐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쩌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묵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보다 우리는 너무나 아우성거릴 때가 많아요. 너무나 소리 지르며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 섬기는 것처럼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면서 뭐 내 모든 재산 다 바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그날에 주님 만나면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며 살아왔는지. 저희 교회도요, 묵묵히 섬기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묵묵히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칭찬받지 않아도 내가 정말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살아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오직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얼마큼 살아왔느냐. 뭐 내가 얼마큼 복을 받았고, 내가 얼마큼 누리고 살았고, 내가 얼마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았느냐가 마지막 그날에 나타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대단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아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지금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주여 주여. 자, 그런데 여기에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그때 준비되지 못하면 이런 모습처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이 구조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주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서 아주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다시 줄일 수가 있어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 비유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요. 등이 있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사람 같지만 그 등에 그 불을 밝힐 기름이 없으니 무엇이에요? 외식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뭔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마지막 그날에 오직 이거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 교회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지금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됐죠. 빛이 언제 빛인 줄 알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환한 곳에 있으면 그 빛이 빛인지 잘 몰라요.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어둠 가운데서 나타난다. 자, 그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두 번째 특성이 나오죠. 빛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한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집안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불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빛을 어디에서 비출지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였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